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기억의 은혜, 예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한 남자가 유타주에 있는 협곡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넘어지게 되는데 그때 오른팔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끼게 되죠. 약 5일 동안 거기에서 버티다가 자기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자기가 갖고 있던 캠핑카를 가지고 자기 오른팔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거기에서 빠져나와 생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27시간을 그 안에 있는 동안 이 사람이 느꼈던 공포감은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미국에 있었던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협곡에 5일 동안 갇혀 있었고 거기에서 엄청난 공포감과 죽음 직전에 구조되는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오늘의 본문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의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라고 하는 공간에 창문도 열지 않고 어둠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을 거고 천장을 두드리는 것은 빗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감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론 렐스톤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추측일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노아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밖에 나가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고 문을 열어도 죽고 문을 닫아도 죽는 그 고립된 상황 가운데 노아가 바랄 수 있는 희망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바람대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오늘의 본문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그리움이나 애틋함, 아련함 이런 것일 겁니다. 노스텔지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자주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늘 기억이 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단편입니다. 이게 실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어낸 이야기라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내용은 꽤나 감동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꾸만 안절부절 창밖을 내다보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몰라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자꾸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한 여성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 그리고 그 결과 나는 감옥에 들어가 오랜 시간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에게 편지를 썼는데 나를 기다리지 말아라. 내가 출소하게 되면 그 앞을 지나갈 텐데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한 개 매달아 달라. 그러나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나는 그냥 그대로 지나쳐 따로 생활을 하겠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그 버스에 있던 승객들이 전부 다 밖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한 개 걸렸을까? 그 노란 손수건을 못 보고 지나칠까 걱정돼서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소리 지르죠. 노란 손수건이다. 그래서 승객들이 그 장면을 다 쳐다보니까 오늘의 그림처럼 나무에 전체 다 노란 손수건이 가득 매달려 있었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떠오르는 기억입니다. 기억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과거에 그랬었지. 그런 일이 있었었지.
야, 그런 아름다운 것이 있었었지 라고 하는 향수, 아름다움, 애틋함, 그리움, 즉 노스텔지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래, 노아라는 녀석이 있었었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기억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했기에 내가 행동하는 것까지가 자카르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과거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에 그 언약을 지키려고 행동하고 계신다라는 말이 바로 자카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노아의 주변을 둘러싼 노아의 물을 벗어버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 그 물을 줄어들게 하고 계신 일까지가 기억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전히 나는 방주 안에 어둠 속에 찰랑거리는 물을 떠다니고 위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밖에서 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닫고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지 아니면 나를 잊으셨는지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기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노아는 여전히 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 상황을 떠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기도하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봤자 마찬가지인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느냐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갑자기 돈덩어리가 뚝 떨어지고 안 됐던 문제들이 다 열리고 내 막힌 문들이 뻥뻥 뚫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응당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노아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 해답이 오늘의 본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 보면 됩니다. 노아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의 본문 8장을 쭉 살펴보면 6절부터 노아가 창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노아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 지금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고작 창문을 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작 까마귀를, 새를 그 창문을 통해 내보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왜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창문을 열고 새를 내보내는 행동을 왜 하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 후에 물을 줄여주신다고 했어. 여전히 내 주변은 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내가 있는 상황은 어둠으로 꽉 찬 방주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했어.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창을 엽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다시 말해 물이 줄어들지 않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되지요.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20절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가 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기로. 아멘. 결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뭐 한 겁니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저는 이것이 고립돼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조차 응답하지 않는 그 시간을 버텨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지라도 말씀대로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어진 묵상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기억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가 드렸던 제사는 이 시대의 예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노아처럼 홀로 있었던 사람들이 방주 안에서 갇혀 있을 때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아. 오직 하나님밖엔 도움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한 주를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에서 버텨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자신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전에 초대교회 예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극장처럼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한 명이 서서 무대를 장악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원탁에 함께 모여 동그랗게 한 주 자신이 어떤 은혜를, 어떤 삶을 버텨냈는지 다 한 명씩 돌아가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구절을 내뱉었을 뿐이죠. 결국 한 주를 살아낸 기쁨의 승전가를 노래하는 곳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가 극장형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예배는 지겨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재미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시간을 때우고 내가 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앉아있다 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시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기쁨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었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한 주를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기쁨으로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보이지 않고 앞이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셨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이 자리에 그렇게 버텨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이야 기쁘다. 주님의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그 어둠을 버텨내고 모였구나 라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공연의 관람객으로 앉아 계십니까? 예배의 주체적인 참여자로 남아있으라는 말은 한 주를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한번 한 주가 펼쳐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또 다시 세상에 나아간다는 것은 노아처럼 망망대해를 떠다녀 방주 속에서 표류하는 것 같은 한 주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를 보건 국제를 보건 정치를 보건 경제를 보건 무엇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세상에 손을 떼셨나 싶을 정도의 악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가며 버텨내는 것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고 다음 주에 다시 모여 내가 어떻게 버텨냈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을 살아냈는지,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배는 결단코 지겨울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기쁨의 노래를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빨리 가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버텨내도록 나를 통해 힘을 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지겨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가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음 주 한 주를 잘 살아내시고 다음 주 예배에 모이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면면에, 목소리에, 눈빛에 기쁨의 승전가가 서려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